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내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거두신 주 우리 다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한숨을 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우리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우리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한숨밖에 쉴 수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같이 신앙고백 가독신경 하시고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27면입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의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다 같이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을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 모이기를 패하는 이 시대에 그래도 우리 아산중앙장로교회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 정신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생명 걸고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또한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한 말씀 한 말씀 선포할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한테 사랑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주제의 말씀은 항상 기도하고 바른 말로 권면하라.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잘못된 성도를 잘 가르쳐주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하고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에 신경 안 쓰는 성도가 지금 현대인 시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는 자의 3대 의무,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인의 3대 의무가 무엇일까? 이 땅에는 신자와 불신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신자는 신앙의 믿음으로 기초를 하여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불신자는 자기 나름대로 사는 것이
불신자의 마음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짜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목표를 정하여 사는 사람이 불신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세 가지의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3대 의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믿는 신앙인으로서 세 가지 의무가 무엇일까? 첫째, 삶 가운데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시로, 우리 예수님은 무시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꼭 성전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주어진 처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세상에 나가 살 때도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오늘 2절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틈만 나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그 삶 가운데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항상 해야 하고 힘써 해야 하며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싸우고 나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대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세상에 패할 때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하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눈물 많은 눈물의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울면서 간절히 부르짖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세 번째, 기도의 삶을 살으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이 충만하여 병든 자가 치료되고, 또한 문제가 많은 성도가 문제 해결에 응답을 받고, 병든 자는 그 아픈 부위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한차라 해주시면 그 병든 자가 깨끗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믿는 자의 3대 의무, 첫 번째, 항상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이 밤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무한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지속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는 자의 3대 의무,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 일이 없는 사람은 그냥 어떻게 하면 시간을 보낼까
허송 생활을 보냅니다. 의인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여야 하며 5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세월을 잘 아껴야 됩니다. 인생은 리바이벌이 없습니다.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어떻게 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기도의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고, 두 번째,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갈 때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요즘 얼마나 세상이 악합니까? 여기에서 악하다는 말은 긴급하다, 촉박하다, 시간이 없는 걸 촉박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촉박한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끼고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하며 이해하며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두 번째,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방탕한 생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세 번째, 성령 충만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네 번째, 신령한 영미로운 찬양을 많이 불러야 합니다. 찬양이 없는 사람은 화가 많이 나는 사람이래. 하는 일이 안 된다는 것이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겠어요. 찬송을 많이 부르면 영이 맑아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마음이 신실하니까, 청결하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안 했지만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순종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21절 말씀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그러세요. 피차. 이유되지 말고 복종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세 번째, 우리 신앙인의 3대 의무, 은혜로운 말을 사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노래 부르는 대로 된대요. 여러분이 잘 아는 권미경이 외로워 못 살겠네요. 돌아가셨는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송대관 차표 한 장 사들고 서울 가서 열심히 하니까 쨍하고 해뜰날이 돌아온다는 그 세상 가사도 있잖아요. 그러나 부정적인 노래를 부른 사람은 배우나, 제가 뭐 가수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하얀 나비를 부른 김정우,
이 부정적인 노래를 부른 사람은 그렇게 된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항상 믿음의 말, 축복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전하며 순종하며 살 때 은혜로운 말을 많이 사용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래야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이라. 오늘 6절 말씀. 말의 인격이 표현입니다. 은혜로운 말이란 어떤 말인가? 은혜로운 말은 첫째로 선한 말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사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근데 어디 사람들은 그렇습니까? 더 화가 나가지고 막 똑같이 싸우면 안 돼요.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세게 나올 때는 그냥 나 죽으듯이 오고 날마다 죽은 삶을 사세요. 똑같이 대항하면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아낄 줄 알아야 합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또한 참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또한 성내지 않는 온유한 말. 제가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나 밝아온 2022년도에는 저도 많이 말을 더디하려고 합니다. 오늘 은혜로운 말을 사용하며 살아갈 때 항상 긍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은혜롭지 못한 말을, 부정적인 말, 더러운 말, 남을 희롱하는 말, 왕령된 말, 저주하는 말, 악한 말, 우리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은혜롭지 못한 말은 버리고 은혜로운 말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롭지 못한 말은 다 버리시고 항상 은혜로운 말만 우리 삶 가운데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정오의 빛같이 밝아온 2022년도에는 VICT ORY 삶을 사시기를 이 밤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가 믿는 자의 3대 의무, 첫째는 기도의 삶을 사시고 두 번째는 세월을 보내지 않고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로운 말을, 축복의 말을, 믿음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지켜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